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계속 다 살펴볼 거기 때문에 특별히 전에는 읽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들어가고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한 사람의 인생도 또 한 도시의 운명도 또 한 나라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힘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안드레아스 바실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 왜 우리는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서는 안 되는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금기되어 있었던 질문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현대의학에까지도 대단히 큰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도 이 바실레우스의 도움이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 그 샤넬을 만들어낸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은 그 당시 왜 여성은 코르셋을 입어야 되며 왜 여성은 바닥에 끌리는 치마를 입고 다녀야만 되는가라는 그 당시 금기되었던 질문을 함으로써 근대 여성에게 옷차림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발목 위로 올라오는 치마가 이 여성의 질문,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의 질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 여성이 있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도 오늘 바닥에 끌리는 치마를 입고 이 더운 텍사스 여름날 긴 치마를 입고 돌아다니셔야 됐을 텐데, 텍사스 여성들에게 시원한 옷차림을 제공한 여성이 바로 이 코코 샤넬이라는 여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란츠 파농이라는 프랑스의 정신의학자는요, 왜 피부색으로 사람이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문화와 전통과 관념이었지만, 이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의 질문 하나 때문에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 또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인종차별이 대단히 많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만약 이 사람의 질문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인종차별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처럼 좋은 질문은 사람들과 작은 공동체와 도시와 세계를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지 않은 질문마저도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이 그러한 경우인데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지만 의도만큼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한 그 나라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 오늘 이 본문 안에 대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 내내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꾸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이 오늘 전체 말씀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손쉬운 대답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이 율법 교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말씀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말로만 달달달 외워오고 있었던 그 율법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27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을 대단히 잘합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는 굉장히 어깨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코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 율법이라고 하면 부끄러울 것 없이 제가 다 얘기하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듯 자기가 알고 있었던, 외우고 있었던 율법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도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이 옳았다는 것, 내 말이 정확하다,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이를 행하라. 아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and then you will live. 그러면 내가 살리라. 예수님은 정작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전혀 살아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너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자기의 삶과 삶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벌써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전체 말씀은 어떤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잘했다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전체 본문을 이끌어 나가는 질문 두 개를 합치면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듣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의 대답,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듣기를 바랬던 그의 이웃, 그건 누구였느냐? 그와 동일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와 동일한 민족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습니다. 조금 더 리버럴하게 가자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가자면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유대인이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이외에는 서기관에게 있어서, 율법 교사에게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경멸당에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간단한 대답을 주시기보다는 비유를 들어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이름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름 붙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 당장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반역자, 배신자, 가늠한 민족,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족, 죄인으로 통칭되는 버림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선한 알카에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선한 아이시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선한 민족의 영도자, 김정은 지도자,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본문에는 익명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익명의 도둑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익명의 한 사람의 행선지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행이 그렇게 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 무엇하러 가는구나, 그 사람 무엇하고 돌아오는 길이겠구나 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와 청중들의 마음속에 익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겠구나라는 인상이 모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달라스에서 갈베스톤을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낚시하러 갔구나, 달라스에서 라스베가스를 갑니다라고 하면 갬블링하러 갔구나, 혹은 LA로 가는 길에 숙소가 싸니까 잠시 들렸다 가는 길이겠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은 채로 남겨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은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동족 유대인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 죽을 경우가 되었구나. 누군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될 텐데 누가 그 일을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옳거니 제사장이 내려가는구나. 당연히 그런 장소에는 제사장이 있어야지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을 구해줄 만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자 제사장 같은 사람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역시 제대로 된 시간에 하나님은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청중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치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계속 보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당연히 제사장이라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 빼앗기고 죽어가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줘야 하는 종교 지도자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죽어가는 우리의 동족을 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제사장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마음에 실망을 머금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32절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러면 그렇지, 제사장은 정결 예법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다면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야말로 이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이겠지, 이제야말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32절 계속 보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멈추어 서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레위인은 피를 닦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치료해 줄 알았는데 그들의 관념 속에서 소위 이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명사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그 길을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33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율법 교사와 청중들의 마음속에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다는 건가? 왜 이 악한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에 등장한단 말인가? 혹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범인 아닌가? 범인은 반드시 범행 장소로 돌아온다는데 옳거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였구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결코 하셨으면 안 될 말씀을 33절 이어서의 말씀을 합니다.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오늘 예수님의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향한 고정관념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움, 증오, 악, 절망, 죄인 등과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현장에 나타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1번 당연히 그냥 지나쳐버린다. 2번 뺏긴 사람에게 더 뺏을 것이 없는지 뒤적거려 본다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워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고정관념을 부수어 버립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사실상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느끼는 감정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이 악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경멸적인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니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34절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고서도 지나가 버릴 수 있었을 텐데,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는데, 레위인도 그대로 지나쳤는데, 이 경멸적인 이 악한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었다고 굳게 믿어왔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독약이고 치료자였던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어서 상처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짐승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자기가 걸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이 병자를,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줍니다. 자기 일정에 분명한 차질이 생길 템에도 불구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 사람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그의 시간을 들여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줍니다. 그 다음 날 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노동과 시간을 사용한 것에서 지나서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돈을 들여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오늘날 가치로 따지자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금액으로는 100불에서 150불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2의 데나리온을 다 소진하기 전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이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으리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돌아왔을 때 비용이 오바된 것은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야기가 다 맞춰지자 질문을 했던 율법 교사와 청중들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돌려주십니다. 36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지 제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이렇게 되돌려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 질문을 바꾸어 볼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차마 경멸받던 그 민족,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민족,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 이야기 속에 영생을 얻을 이웃을 사랑한 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당연히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경멸받아 마땅한 그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 속에서는 명백하게 영생 얻을 자였기에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린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굉장히 적용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어떤 이웃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저 악한 제사장, 저 악한 레위인과 같이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 믿음 증명해내야 되겠다. 너무 쉽게 이러한 결론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강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 도둑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는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도둑과 함께 살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도둑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빼앗기고 매맞고 피 흘리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소망이 없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하여 허무와 좌절,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그것만 끝이 아니라 종국에는 영원한 죽음이 머물고 있는, 영원한 고통이 머물고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도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 도둑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다고요. 도둑한테 오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누군가, 도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누군가, 도둑이 가지고 있는 힘을 깨어 부수고 도둑과는 전혀 반대되어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누군가, 우리의 존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 삶 가운데는 계셔야 한다고요. 그걸 아셨던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둑 만나 찢기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죽어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10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나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생명 말고 살아서 확실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사마리아인처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설마 저 악한 사마리아인이, 설마 저 힘없는 사마리아인이, 설마 저 초라한 사마리아인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설마 예수님이 죽어가는 나를 살리실 수 있을까? 설마 예수님이 이 고통과 고난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의 이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쉴 새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져 버렸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가만히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렇게 예언된 대로 고통을 겪으셨으며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주인인 도둑이, 죽음과 멸망의 주인인 사탄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 가두어 두려고 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죽음 가운데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도둑마다 빼앗기고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선한 이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누구 덕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강도 만나서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벌거벗겨져서 우리의 수치를 스스로 숨길 수도 없고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불안과 절망과 고통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어줍지 않은 종교의 옷을 입고 괜찮아 엄지척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줍지 않은 종교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가식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허례허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도둑을 만나서 텅텅 비어가고 내 영혼은 여기저기 찢기고 피 흘리고 있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운명인데 여전히 괜찮다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도 않고도 괜찮다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결국 죽음으로 끌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도둑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도둑이 끌고 가는 방향으로 너무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이제는 도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우리의 발의 등과 빛이 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도둑 덕분에 죽어갔다면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믿고 신뢰할 때, 매일매일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예수님을 인정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망가집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우리의 주인 되고 도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 계명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비로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면 일단 사이즈를 키우고 봅니다. 일단 전 세계적인 사이즈로 그 크기를 키워야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만 우리 마음에 성이 찹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떠나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릴 적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잠깐 내려갔던 것을 제외하고 나서는,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떠나본 적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촌 마을에서 그곳에 머무시며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는 아이들이 아빠 덕분에 내가 산다고, 아내에게는 남편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말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프리스코 교회 세미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오든지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서로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그때 그 자매님이 안 계셨으면 나 죽을 뻔했다고, 그 자매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그 형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형제님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서로가 덕분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덕분의 공동체,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이 프리스코 가까이에 있는 맥키니, 프라스퍼, 플레이노, 더 콜로니, 이 지역이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덕분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 지역에 있는 특별히 한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민감하게 살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방의 한인들이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덕분에 내가 살았다고,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라는 고백이 자꾸만 들려와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이 시작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한 이웃, 비록 그분을 모르기 전에는, 그분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고 너무나 가련한 존재로 보였으며 내 인생에,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오해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낼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알려주시며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그리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졌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순종하여서 누군가에게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허례허식 속에 갇혀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말고 설령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고 있더라도 설마 저 사람이라는 그 인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가운데 기꺼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덕분에 여러분이 사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사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덕분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누군가가 떠올렸을 때 저 공동체는 예수 덕분의 공동체, 저 공동체는 그 형제 덕분의 공동체, 그 자매 덕분의 공동체 되는 덕분의 공동체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도 나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다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허무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제 아내에게, 제 남편에게, 제 아이들에게, 제 직장 동료에게, 선후배에게, 내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능력의 주의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내 인생 주인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주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나의 인생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직장 동료 선후배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삶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존재,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글 속에만 파묻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에만 갇혀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나를 지켜준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거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듬어 찾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종교적 행위를 오랫동안 해와서 주님 날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에 내가 주님 만났사오니 그 주님 내가 마음을 다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 나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이웃들을 주님께서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게,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덕분입니다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덕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또 누군가 내 덕분에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